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기록자로 알려져 있고요. 수신자로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실질적인 제자가 되어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주후 62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걸로 알려지고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우리는 일컬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나이가 그리고 연륜이 찬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서신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이단, 원시 영지주의라고 보통 일컬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이해가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렇게 뚜렷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나눠서 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으로 분리해서 신적인 예수만 혹은 인간적인 예수만 드러내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영이 귀하고 육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영을 괴롭히는 육은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는 이들이 있는 거 반면에 영의 정결함을 육의 더러움이 건드릴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타락하고 살아도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엉뚱한 이론들이 만들어지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단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벌써 2월 달부터니까 얼마예요? 3, 4, 5, 6, 7, 8 벌써 6개월이 돼가는데
그 어떤 사람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 같은 영적 스승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이단적인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알려주는 영적인 스승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어느 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혹은 제가 함께 양육하고 함께 성장할 것이고 함께 나누게 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는 그런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디모데전서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오랜 경륜, 말 그대로 목회적인 경험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적 사고에 대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목회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목회적인 소양을 그대로 전수하고 싶은, 그래서 쓴 서신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당시의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기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 서신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고가 어떤 이단적인 사고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면 참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고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유정험에서 본다면 우리 현재 교회에서 꼭 필요한 목회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매우 소중한 기록물, 흔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 전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지 회람 편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중요한데요. 대중에게 연설하듯이 기록된 서신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것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디모데는 아직 연륜이 적은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아직 젊은 이 디모데에게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나이가 든 사람에게 얘기할 때와 나이가 든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얘기할 때와 그리고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할 때는 그 대화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그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어른스러움과 디모데의 좀 연약함,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본다면 오늘 앞으로 함께 볼 디모데 전서를 읽는데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거기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하고 변론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론이라는 건 말싸움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싸움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변론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변호한다고 나는 핑계대고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말싸움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근데 그러자면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나의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둘째, 선한 양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경계하는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더 정확히는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지금 경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뭐죠?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에 있는 사랑,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말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자아의 해결로 중심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곳,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돈이면 돈이 가장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자녀라면 그 자녀가 깨끗하면 그러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권력이라면 그 권력이 깨끗할 때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양심은 보편적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것, 곧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해도 선하다 여기는 것이 나도 선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란 내가 깨끗하게 여기는 중심이 나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라면, 선한 양심이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선해야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거짓이란 아주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꾸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감추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드러나는 믿음,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건 뭘까요? 이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사랑의 발현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아주 소중한 세 가지의 교훈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정결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끗한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깨끗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으로 더러워졌다면 그 어떤 일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편적인 양심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선한 것이 공감되는 사람. 저 사람이 선하다는 게 나도 선한 것이 맞는 것인데, 저 사람은 도저히 선하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나는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엔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숨김없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감추어 놓으시지 마시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은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제는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결한 마음도 없고,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도 존재하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도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 거죠.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회개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없는 이 한반도의 교회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사라짐과 함께 우리의 이 회개의 잘못의 용서도 함께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을 기대해 봅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선한 양심 주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온전한 사랑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선한 양심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거짓이 없는 세상 어디에 놔둬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진실한 회복이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